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크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기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은혜의 날, 봄의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충만하게 임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예수님도 그런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내 생각대로 모든 것 행하였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주셔서 주님의 귀한 날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와 온 성도들 한 자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예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있었지만서도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드리지 못하면은 매우 안타까움으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배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배울교회 온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더 지키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덧입혀 주심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으면서도 때로는 모든 역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일일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현 시대의 이 세계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국마다 재난 때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각 나라의 지역별로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인명피해, 물질피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는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것뿐이오니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위하여 더 주님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저희 나라에서도 이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더 확장되며 믿음으로 더욱 강건한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는 우리 주님 목사님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는 큰 은혜의 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반드시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동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시간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580장 찬송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동산에
목사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우리 김상렬 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권영리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우리 주고요 권사님 감사한금, 목사가정에서 감사한금, 우리 변리람 성도님 감사한금, 권영리 집사님 감사한금, 강목자 집사님 감사한금, 고봉리 권사님 감사한금,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석,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이동학장은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드렸고, 권영리 집사님 성교원금, 김소영 성도 성교원금, 김정훈 성도, 김춘 성도 성교원금 드렸고요. 박진자 집사님 성교원금 드렸고요. 목사가정에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한순자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많은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힘을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기쁨을 맞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석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가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일에 방해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권리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길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으므로 그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 누림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충성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인 나라에 끌려가 종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약속의 시간이 되어갈 때에 바벨론은 바사왕국에 의해 또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시행되어질 즈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건 다소왕국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방언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들을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고, 느헤미야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딱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었던 시대를 겪기도 했고, 공산당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전쟁터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날들,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세워진 일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큼 놀랍게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음에 나를 위협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통전통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는데, 그 모습들이 사라져갔다. 이유는 좋습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 안에 돌기 때문에, 모이면 전염병이라 퍼지기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된다고, 모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러던 것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땠어요? 예배 한번 빠지면 그런 기억 없나요? 국권사님 어릴 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떤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그렇지,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 큰일이 뭐야?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그날 나 데리고 갈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세상이 좋대잖아요. 일단은 천국은 천국이고 세상에서도 누릴 것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큰일 나니까 예배 안 빠진다. 그런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 빠지는 건 그냥 우습지 않아요? 우습습니다.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근데 예배 빠지는 시간에 예수님 오시겠어? 그죠?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런 마음 없죠? 네. 오늘 한국교회에요, 코로나 이후로 시간 들이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게 태반입니다. 태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려고 해도 모이지를 않아. 오전 예배에 겨우 그것도 사정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죽지 않습니다. 사정해야 겨우 몇 명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헌금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딱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예배를 회복할까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 가치 있는 일은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무너진 재정을 어떻게 회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물질 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돈이 좌우되는 세상 풍조, 물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 도덕적인 타락,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적 성장이 치우쳐서 성장하다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성장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한국교회가요, 지나치게 외형 중심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다 예배당 건물만 키워나가다가 빚에 쪼들려서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인데 지나치게 추진하다 보니까 세상의 빛을 가지고 빛을 떠안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빚갚느라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빚갚느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빚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움츠러들어. 그리고 이자 갚는 날, 이자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다들 빚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앉아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고, 이자 날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정부장이 어때요? 이번에 이자는 갚게 생겼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빚을 갚고 어떻게 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칠 투자를 해야, 여러분요, 아이들에게는요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아니하고 교육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옛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교회 가면 뭐 얻었어요? 사탕만 얻었나요? 교회 가면 노트 얻고 연필 얻고 그랬잖아요. 노트 교회 가면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다른 건 뭐래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니까 교회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당 건축만 해놓고 그 예배당 건축한 거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빚이 28억이래. 교회 왔는데 빚이 40억이래. 교회 왔는데 거기 교회 빚이 100억이래. 여러분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 같아도 부담될 것 같아. 저 같아도 부담될 것 같아. 그러니 자꾸만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여러분 생각에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나?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를 경이 없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이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세상대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어쩌면 지난날 느헤미야의 눈앞에 보이는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울 터이니 일어나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울 터이니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리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우리가, 천국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까?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쉬는 날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서울 시내 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요? 나라를 무너뜨리자는 얘기입니까? 어쩌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맞서서 그거 안 된다고 또 소리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엎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국 교회와 성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 세상이 성장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폐화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아멘? 예, 물론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만연되어져 있는 그릇된 신앙들과 담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팽배되어져 있는 우상의 무리들, 갈수록 기성을 부리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잘 쌓아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걱정, 근심, 헛된 욕심, 교만으로 멀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나를 담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어느 교단은 사회 정의를 먼저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온 세상이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바른 신앙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연합, 종교다원주의 너무나 쉽게 한국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 내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나는 설설 믿어도 된다.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3시간 반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이가실 것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아들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면서 내가 귤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막 웃었지. 누가 웃었지? 박교수 집사님 웃었지. 쉬어서 웃었어. 내 표정을 보고 웃었어. 내 표정 보고 웃은 거잖아요. 그죠? 네. 집사님, 내가 이 귤을 먹는데 진짜 싫더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막 웃더라고. 어떻게 그걸 봤어 내가? 이 웃은 건 내가 귤을 먹어 찡그리니까 그거 웃은 거지, 집사님이 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실 뿐이지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름하고 있는 수많은 그릇된 무리들이 오늘도 바른 교회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게 넘어가서 애쓰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성벽을 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그릇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힘으로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쌓아낼 수 있어요.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또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강해져야 돼요. 뭐 강해져야 된다니까 뭐 힘이 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누가 어떤 사상이, 어떤 세력들이 교회를 건드려도 결코 요동치 않는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단과 사회들이 무엇을 하고 주장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뭐라고 질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만의 모습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세상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출세나 명예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어떠한 명예, 권력, 힘, 이러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지체된 성도가 그 모습을 바로 지키는 하나됨을 늘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뭉텅거리해가지고 비판받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들 때문에. 그릇된 성도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 세상에 동네 나가서 엉뚱한 짓 한번 해봐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울게 다니는 것들 다 저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울게 성도들 다 좋은데 저거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 성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불타버린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성을 다시 쌓자. 무엇 때문에?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라,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비웃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무슨 성을 쌓아? 이러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협통하신 우리를 도우실 텐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여러분,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어.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개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한국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소망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될 일이 바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위기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 무너져버린 교회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비어져가는 이 교회를 푸고 살펴주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문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려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현장으로 향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을 감당해 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해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스스로 내 앞을 가로막는 것.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거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제 잠깐 이 배추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요, 간이고 쓸리고 다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에 목매다 보니까, 다른 것에 정신없이 정신 팔고 달려가다 보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미야가 백성들과 성벽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미야를 모함하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해 공사를 중지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요?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래 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되어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지고 불타버린 성문도 다시 세워졌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다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의 문제가 아니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하는 것은요,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성장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졌어요? 교회 외형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고요, 교회를 지도해야 될 신학이 무너졌고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무너졌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졌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회복을 하러 가시는데요, 아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큼은 바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마을에도 많이 계시고요, 더 가까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도 누려야 될 마땅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꾼된 우리가 먼저 혹시라도 여러분 뒤돌아보셔가지고 내 믿음이 조금만큼 떨어져 있으면 좀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열정을 다시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때 분명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열정이 되살아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니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330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 사람께 예배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